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오는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어서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땅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래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천사가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면 이 기별을 선포하는 백성들의 자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을 말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별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외친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기별을 전한다는 말은 이 땅에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뜻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도 그 기별을 받고 전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무리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마지막 일곱째 교회인 재림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본래 어디에 전해진 기별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44년 당시에 이 기별은 어느 교회에 전하여졌을까요? 이 기별은 일요일 개신교회에 전해졌던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신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회에 의하여 거절된 이 기별은 극소수의 적은 무리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기별을 듣고 일단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모여서 한 무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천사는 1888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와 그리고 화이트 주석 계시록 18장 1절의 그 주석을 보시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한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천사는 기별이죠.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기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무리가 생겨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또 다른 한 백성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를 상징하는 무리가 모두 지상에 존재했던 것처럼 바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를 대표하는 무리도 존재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셋째 천사들로 상징된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 천사들로 상징될 수 없는 것은 힘을 잃은 셋째 천사는 오히려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힘을 잃어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그 넷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1888년도에 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근데 이 백성을 정말 준비시켜서 너전비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수확을 위해서 너전비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청의 회보 1892년도에 이때 이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2년 뒤에는 하늘 가나안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전비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정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는 바로 1888년도입니다. 이 1888년도에 때 재림교회의 그 상황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다른 힘센 천사 존서 와그너를 통해서 이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셋째 천사의 잃어버린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급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 즉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에게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땅의 구속사업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이 구속사업을 끝낼 수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은 이 땅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한 무리의 백성이 존재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의문의 여지를 이제 없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타락한 교회이지만 한때 하나님의 교회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통 일요일 개신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으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무리가 같은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예언은 초기 문집 269페이지에서 273조 흔들림이라는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계시록 3장 18절 이하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본면의 말씀으로 흔들림이 일어났고 그 기별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들림의 이유가 바로 참된 증인의 권면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분리가 되어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왜 수준을 높이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표준이라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하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14만 4천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신부의 표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꼭 같은 품성을 가진 자들임을 이들은 깨닫기 때문에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이들은 바로 좋은 씨, 즉 진리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이미 이 땅의 교회는 바벨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론과 사상이 혼재해 있는 그런 신령한 저지 아닌 그런 정말 이 오류가 섞여 있는 교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정말 진리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분리가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게 되면 반드시 분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들림을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서 선지자께서 1888년도에 기별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고 그 교회 밖에서 있는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88년 이 미니아폴리스에 있었던 재림교회의 총회에는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이 모였고, 그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교회 사자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심으로 이 참된 증인께서는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시게 된 슬픈 역사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교회의 사자들이 아닌 백성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는 자들은 이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단체적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이 사업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빛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주님께서는
이 A.T. 존스와 E.J. 와그너라는 그 두 종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계시록 18장 천사들로 상징된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과 그에 따른 예언 중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을 설명한 이유는 예언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 당하는 이 혼란과 시련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한다 하면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바른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실망과 낭패를 보지 않았을 것이며 3일 후에 무덤에 돌이 굴러지고 시체가 없어졌을 때 그처럼 처절하게 낙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였을 것이며 무덤이 비워졌을 때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렇게 실망하면서 낭패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그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능력과 힘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헛된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자신도 교회와 함께 떠내려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도 우리들이 보기에 신실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자기가 믿는 그 한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정말 좀 꽤 보는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본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분들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나중에 정말 그 교회가 무너지는 바벨론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정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각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늦은 비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완전한 진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속히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히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분들이 이 마지막 큰해침 때 늦은 비를 받은 그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들의 큰해침에 의해서 정말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나온다고 했지만 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질 뿐 그 전에 이미 나왔더라면 아마 그 외치는 자에 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도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이 마음은 정말 이 새로운 기별을 전할 땐 정말 마음을 낮추시고 이 기별이 정말 지게표를 옮기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 기별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비친다고 하였습니다.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그 빛 그대를 고수하지 마시고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